창세기 29장 31절로 30장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을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 30장 24절까지의 그 내용은 야곱의 자식들이 출생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장 31절에서 35절은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이 탄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 1절부터 8절은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야곱에게 2 아들이 탄생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30장 9절에서 13절까지는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얻은 2 아들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장 14절에서 21절은 레아를 통해서 얻은 2 아들과 1명의 딸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0장 22절부터 24절은 라헬이 마침내 요셉을 낳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는 도합 몇 명의 아들이죠?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의 출생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9장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태를 여셨으나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총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총이 없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이 샤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샤나. 그런데 이 뜻이 우리 번역에는 총이 없다라고 잘 알지 못하는 말로 사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이 원래의 뜻은 증오하다 혹은 증오를 받다, to hate 혹은 to be hated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증오하다 혹은 증오를 받다. 이 단어가 창세기 37장 4절을 보시면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여기에서 그 형들은 누구의 형들입니까?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거죠. 여기서 이 미워했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샤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총이 없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레아를
우리 번역에는 총이 없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또 다른 한국말 번역에는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NIV 번역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When the Lord saw that Leah was not loved 라고 번역했어요. 사랑받지 못했다. 그런데 실제 성경 원어의 뜻은 그것보다 훨씬 강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RSV 번역, ESV 번역 이런 등등의 번역을 보면 When the Lord saw that Leah was hated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레아를 그저 사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야곱이 레아를 어떻게 했어요? 증오했어요. 레아를 증오했어요. 이것이 야곱이 레아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사랑받기 원하는 남자로부터 증오를 받는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레아는 증오를 받았어요. 야곱은 속아서 결혼한 겁니다. 레아와. 그렇죠. 그래서 야곱은 이 레아를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거예요. 몸은 비록 섞었을지라도 마음으로는 레아와 한 번도 섞인 적이 없는 것이 야곱입니다. 극도의 적대감을 가지고 라반에게 속았던 그 속은 그 느낌을 가지고 이 레아에게 이 야곱이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3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반이 이 레아를 보고서 레아가 총이 없음을 라반이 봐야 되는데 라반은 무관심해요. 그리고 자기 딸이 증오를 당하든 말든 이 라반은 관심이 없어요. 땅의 아버지는 무관심한데 하늘의 아버지는 이 레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레아가 총이 없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결국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결국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늘의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레아가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루벤입니다. 루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 이 뜻이에요. 제가 이 느낌이 뭔지 알겠어요. 보라 아들이라 루벤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 희한한 것은 루벤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야곱이 짓습니까? 레아가 짓습니까? 레아가 졌어요.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다 레아가 이름 졌어요. 야곱이 이름을 짓지 않아요. 이것도 가만히 보면 이 야곱이 레아를 증오했다는 것이 우리가 여실히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호와께서 레아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십시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 말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이 말은 틀렸어요.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맞아봐야 반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맞으시는 것 같으세요? 여태까지 인생 살면서 여러분, 내가 확신하는 일들이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반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까지만 맞아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6번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뒤에 보시면 30장 20절을 보시면 거기에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30장 20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거기에서도 이제는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아들 6명 낳아줘서 이 야곱이 레아랑 함께 거했습니까? 거하지 않았습니까? 거하지 않았어요. 언제 함께 거하게 됩니까? 죽어서 무덤에 같이 묻혔어요.
레아가 참 딱한 사람이죠.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자기 뜻대로 참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아줬고 1명의 딸을 낳아줬어요. 귀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귀하다고 여겨주질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반 정도 맞는다. 이것을 항상 유념해 두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본 것이 다 본 것이 아니고 내가 들은 것이 다 들은 게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항상 부분적이고 우리가 보는 것은 그렇게 깊이 보지 못하고 얇게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는 것보다는 보기 때문에 낭패를 당할 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라는 감각이 인간의 감각 중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감각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눈이 가장 위험한 기관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33절.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러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은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31절에는 여호와께서 총이 없음을 보셨고 그리고 33절에는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여호와께서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셨고 여호와께서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눈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여호와 하나님은 보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여호와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레아를 누가 보고 누가 레아의 말을 들어요? 아무도 듣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 총이 없음을 보고 총이 없음을 들으세요. 여호와 하나님만은 나를 아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것을 믿으면요, 우리의 삶에는 매우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레아를 이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증오할 정도인데 왜 이렇게 잠자리는 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신보입니까 이게? 누구 좀 아세요? 참네 이거. 남자들은 이럴 수 있나요? 글쎄요. 그럴 수 있는 게 남자인 것 같아요. 이 남자의 약함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랑도 안 하고 증오하면서도 육체가 너무 약해서 거의 잠자리는 하고 반대로 레아라는 여자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사랑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면서 자기와 몸을 섞는 남자를 보면서 이 레아의 마음은 정말 이게 지옥이죠. 야곱은 레아에게 씨는 줬지만 사랑은 안 주는 남자였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증오했기 때문에 더 이랬을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너무나 비참한 여인이 이 레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29장 35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를 낳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멈췄다는 뜻보다는 유다까지 낳은 다음에 야곱이 더 이상 그 레아에게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레아에게 들어가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더 낳은 것을 봤을 때 이때 레아가 잠자리조차 같이 안 하는 쪽으로 이 당시에 야곱이 레아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레아가 낳았던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레위였어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것도 꿈이죠.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레위예요. 레위라는 뜻은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유다예요. 3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태까지 아들을 낳으면서 이 레아는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남편 야곱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마침내 넷째 아들 유다를 낳으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변화가 이 레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만 바라보다가 레아가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레아가 언제적부터 찬양했어야 돼요? 루벤을 낳았을 때부터 찬양했어야 돼요. 루벤을 낳고 시므온을 낳고 레위를 낳을 때 이 레아가 찬양하지 못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루벤과 같고 그리고 시므온과 같고 레위와 같은 무엇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되돌아보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아집이 강하고 야곱만 바라보고 있어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너무 마음 아팠던 일이 있어서 그것을 가시로만 생각했다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노라고 그 이야기를 주중에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에게 너무 깊이 박힌 가시여서 그걸 찬양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에겐 어떤 환경이 변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진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찬양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노래는요 신비한 노래예요. 미스테리어스한 노래입니다. 정말 신비한 노래예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노래가 그리스도인의 노래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노래했던 그 노래, 신비한 노래.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그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만약에 우리가 빌립보 감옥 그 깊고 어두운 곳에 우리가 갇혀 있다고 만약에 거기 죄수들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어디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온다면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찬양하지 않았던 어두운 감옥에서, 누구도 찬양할 수 있지만 아무도 찬양하지 않았던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그 찬양이 바로 기적의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정말 기적의 찬양 아닙니까? 신비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초월해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이러한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께서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찬양하시고 여러분 전혀 기쁨이 되지 않고 찬양이 되지 않는 이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찬양하세요. 의지를 가지고 찬양하시면 여러분 마음도 움직여지는 것이고 찬양하게 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그 레아가 낳은 자녀들 중에서 셋째 아들이 레위고 넷째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레위는 누구의 조상입니까? 제사장들의 조상이에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모세가 나왔고 아론이 나왔고 대제사장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나오셨어요. 다윗이 주라 부르는 The Son of David, 다윗이 주라 부르는 다윗보다 크신 예수께서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사기 결혼을 했고 남편으로부터 증오받아서 그냥 사랑도 없는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서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리스도께서 나오신다는 것을 이 레아가 만약에 알 수 있었다면 한번 그런 가정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레아가 알 수 있었다면 저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었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환경이 이게 엄청난 찬양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그걸 견고하게 바라보고 여한 환경 속에서 찬양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제가 좀 그런 믿음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서 그런 믿음을 볼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30장 1절 보십시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영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가 이렇게 말하면 남자가 막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참 흥미로운 게 말이죠. 29장 3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레아가 말했습니다. 30장 6절을 보십시오.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언니는 괴롭다 그러고 동생은 억울하다 그러고 도대체 누가 괴로운 거고 누가 억울한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면 다 괴롭대. 다 억울하대요. 이게 누구의 문제예요 도대체가?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다 괴로운 사람이고 다 상처받았고 다 억울하고, 저도 이런 소리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내가 괴롭다, 내가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서 나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있고 나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런 관점 하나가 바뀌면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참 마음 하나 바꾸면 참 달라지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내가 괴롭다라는 것을 바꿔서 내가 괴롭게 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억울하다. 라헬이 말했는데 이 라헬 때문에 레아가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누구를 억울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라헬이 말하는 이 폼새를 한번 보세요.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이런 말들도 사실 우리는 한 적이 있잖아요. 없으세요? 이런 말 사실 우리 하면서 살았어요. 매우 극단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라헬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둘째 아들 낳다 죽었어요.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저가 죽지 않았습니까? 말이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극단적인 말을 할 때 여러분, 말은 항상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언어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짓는 범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극단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혀에는 뼈가 없어요. 그런데 혀가 뼈를 삭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뼈가 혀를 부서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극단적인 말들을 우리가 도대체 어떤 말을 할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죽어버리겠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죽여버리겠다는 말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듣기 싫으셔서 조금만 들으세요. 때려치겠다. 나 오늘 사표 써. 더는 못 살겠다. 이혼하자. 치사하고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오늘 끝장이야. 집을 나가라. 네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가겠다. 인간 말종이네. 상종을 안 하겠다. 김 집사가 안 나가면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런 얘기 우리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니까 저도 많이 걸려요.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말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해왔어요. 말 때문에 부끄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이런 부끄러움을 제가 가끔 사실은 겪어요. 정말로 참 부끄럽습니다. 더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말에 성공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생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말에 성공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고 인간과의 관계에 성공하게 됩니다. 말에는 멋도 있어야 되고 맛도 있어야 돼요. 멋도 있어야 되고 맛도 있어야 돼요. 말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말은 지성과 감성과 영성으로 빚어내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세요. 지성과 감성과 영성으로 빚어내는 작품이 되어야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이전에도 제가 2년 전에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풍부하면서 해프지 않고, 유쾌하면서 경박하지 않고, 품위를 지키면서 지루하지 않고, 단순하면서 깊이를 잃지 않는 보석과 같은 언어의 주인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말의 주인이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석과 같은 언어의 힘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페이스북에서 제가 가깝게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어태치해 놓은 걸 제가 보고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신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규현지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이거 보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처음에 그 사인에 뭐라고 있었습니까? I'm blind, please help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인판을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이 돈을 주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썼느냐 그랬더니 똑같은 말을 different words를 썼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써 있는 말이 뭐였습니까? It's a beautiful day, but I can't see 라고 썼어요. 그 앞에 지나가면서 여러분 돈 안 줄 수 있겠어요? Change your words, change your word. 언어를 바꾸면 세상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지성과 감성과 영성으로 말을 빚어내면요, I am blind, please help 이런 정도의 언어가 아니라 이렇게 멋지고 영감 있고 감동을 주는 언어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쪼록 언어에 휘둘리지 마시고 언어의 슬기로운 주인이 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투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레아는 아이를 잘 낳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라헬은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었고 레아는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보면은 다 있는 사람도 없고 다 없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문제는요, 자기가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억울해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없는 것에도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있는 것에 훨씬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레나 마리아라는 가스펠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 마저 짧은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삶이 수영선수권대회에 나와서 장애인 수영선수권대회에 나와서 금메달도 따고 요리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운전도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가스펠 가수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간증할 때 그 대목이 감동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의 노래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않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라헬과 레아의 문제는 비교한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는 뭐예요? 작품은 희소성이에요. 작품이라고 말할 때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게 작품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작아잖아요. 명화가 하나 있으면 그걸 다 이미테이션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작품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조차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저가 너무 달라요. 우리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을 때 우리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상품은 비교하죠. 근데 작품은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의 대상이 없어요.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고 싶어하는 유익이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성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어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서 나만 이 교회에 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만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 더해지는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색깔을 내가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투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투기할 때는요, 주로 대상이 자기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투기하게 돼 있어요. 레아가 빌하나 실바를 투기하는 법이 없죠.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라헬은 레아를 투기하고, 그죠? 레아는 라헬을 투기해요. 그 여종들을 투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누군가를 질시하고 투기할 때는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는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에서 비슷한 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끼리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일부 성가대와 이부 성가대에 문제가 발생하고, 항상 그래요. 가만히 보면요. 그죠?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섬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투기할 시간이 없어요. 나보다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데 시간을 쓰다 보면 다른 여유가 없어요. 나보다 좀 낫다는 사람을 투기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인간론, 철학적인 인간론, 신학적인 인간론, 재종교의 인간론이 있죠. 그런데 인간론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참된 인간상을 어디에서 할 수 있는가? 그건 십자가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나는 죄된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크게 아멘 하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아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값진 것인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죄된 존재예요. 예수께서 죽으실 만큼 나는 죄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실 만큼 나는 귀한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동시에 말하는 그 역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십자가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이 십자가는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예민해지면 안 됩니다. 저도 한 예민해요. 여러분 느끼세요? 저도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아주 말도 못해. 둘째 아담은 서러워하는 사람. 뭐가 탁 걸리면 잠도 못 자고 한참 그랬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한동안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자지더라고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천사가 막 발로 뻥뻥 차도 못 일어나잖아요. 제가 좀 그런 잠을 좀 잘 수 있게 됐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놓다 보니까 덜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에요 사실. 죽으면 죽으리라. 주의 일 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그렇게 되면 복이죠. 정말 우리가 제일 바닥으로 내려가면 죽으면 죽으리라예요. 예민해질 거 없습니다. 영성이 깊어지면요 지나치게 예민해져서는 안 돼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봐야 돼요. 정말 여러분 서로가 서로 용납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만큼 귀한 존재다. 예수께서 귀히 여기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능해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그거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핍박하는 자에 위해서 기도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어차피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항상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어차피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나에게 누가 잘못하고 있는가 그것에 내가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디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가 나에게 하는 잘못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에게 누군가가 해악을 끼치고 욕을 할 수도 있고 허위적인 사실을 유포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있는 일들이 교회 내에 사실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그러한 잘못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게 작품이에요. 저는 그런 작품을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잘 통과하고 이겼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상처를 갖게 되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상처잖아요. 사랑의 상처, 용서의 상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Imitators of God. 하나님을 이미테이트 해야 되는데 그 이미테이트 하는 게 두 가지예요. 용서를 이미테이트 하라는 것과 사랑을 이미테이트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이미테이트 하고 사랑을 이미테이트 해요. 그거를 하려면 상처가 반드시 나요. 꽤 큰 상처가 날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다른 성도들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 때문에 받는 상처들도 많으셨잖아요. 여러분, 작품을 만들어 가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헬은 비라를 통해서 아들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단이었고 납달리였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30장 9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제 레아가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또 자기의 요정을 야곱에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갓과 아셀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 야곱이 아들을 낳는 이 과정들을 보세요. 투기와 각축과 그리고 그런 음모 같은 것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어리석고 자기중심적이고 사랑이라는 것도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아이들을 낳아놨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레위 지파가 나오고 유다 지파가 나오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온다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거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니까 좀 마음이 놓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잘못을 많이 범하는지 몰라요. 다 망칠 것 같잖아요. 나 때문에 망칠까 봐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시고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와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지파를 세우셨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라디오를 들고 가는데 91.5 그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거기에 아주 음성이 좋은 그 진행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상적이었어요. 거기 나온 다른 패널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연이란, 여러분 제가 우연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죠. 우연이란 하나님의 providence, 섭리를 가리키는 세속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providence, 섭리. 오늘 본문의 이 아들들이 탄생하는 이런 일들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계획도 없이 만들어낸 자식들이잖아요. 우연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속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 우연이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